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도 많이 아프고 또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한 주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낫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아직 돌아오진 않았는데 거의 다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지난주에 여는 글 앞부분을 했는데 이제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는 글의 뒷부분과 이제 1장의 앞부분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야훼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어, 그러니까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이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 땅을 차지하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람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대로 실행이 됐다. 야훼의 그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라고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대목까지 읽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이 야훼의 명령,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살하라는, 그러니까 인종 청소하라는 명령은 그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야훼 신이 어떤 특정한 종족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으니까요. 그건 정말 어느 도덕, 어느 종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야훼 신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수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대로 벌어졌다고 믿어왔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야훼 신이 그렇게 또 명령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다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야훼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수행이 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처벌이나 비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다시 벌어져도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어떤 종족을 그대로 다 몰살시킨 적은 없지만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그게 전혀 어떤 신앙적인 혹은 윤리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것이고, 저뿐 아니라 많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서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온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여는 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나안 종족들은 좀비였나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전하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대로 수행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평화의 성격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전쟁이 멈췄다, 중단됐다, 스톱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나느냐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종족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실행했다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등장합니다. 다 몰살시켰으니 이제 더 이상 씨가 말라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의 텍스트를 보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와 붙어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열자마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방금 인용한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땅을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죽은 뒤니까 이제 그 이후의 일이죠. 땅을 다 나눠주고 평화롭게 평화를 누리게 된 다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래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아직도 살아있다.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무슨 말이냐? 걔네들 다 니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지금 야훼 신도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들을 몰살하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 글자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야훼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올라가서 그들을 무찔러라 이 소리예요. 이길 거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올라가 싸우겠다.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합동작전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을 차지할 때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무찌를 때 니들이 도와줘. 그럼 니네 땅을 차지할 때도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 소리예요.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10,000명이나 살아 있었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그게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앞에서 인용한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여호수아 생전에 정복이 완성되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땅을 지파별로 분배함으로써 전쟁이 끝났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 그러니까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죽여도 죽지 않은 좀비란 말입니까? 뭐 좀비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 영화, 좀비 시리즈물, 뭐 한국적 좀비물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죽여도 죽지 않는 그런 좀비란 얘기입니까? 게다가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 목록까지 나와요. 그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장 27절부터 35절. 좀 깁니다. 그런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뜨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 얘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지금 언급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살고 있었다는 얘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 굳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거기 가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노예로 삼았다 이거예요. 일 시키려고 살려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섞여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여기도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하려고는 했지만 그렇게 다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다 몰아내고 땅도 다 나눠갖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 얘기랑 너무나도 다른 얘기가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지명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파가 어떤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주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됐다. 자, 여기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오히려 산간 지방으로 몰아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은 지대로 내려주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살기 힘든 지역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누가?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 단지파 사람을 그렇게 힘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가 살기 마음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됐다. 나중에는 요셉 가문의 힘을 얻어서 강성해지니까 그들의 종이 됐다 그 소리예요. 요셉 가문만 아니었으면은 뭡니까? 단지파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얼마 동안이든지 차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멀쩡히 살아 있어요, 지금. 지금 나중에 인용한 이 바로 사사기 1장 27절 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역군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종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엔 다 죽었다 그래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용문이 길고 낯선 종족 이름과 지명이 많아서 지루했죠, 여러분. 참고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일부러 몰살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몰살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힘이 딸려서 못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부역군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노예가 됐다고 얘기해요. 신분군이 됐다고 얘기해요. 일꾼이 됐다고.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23절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서술이죠. 다 평정됐다고 얘기했는데 평정 안 됐어요, 보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관련 없는 별개의 책이라면 모를까 곧바로 이어지는 책이니 둘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맞질 않아요. 분명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죽여도 죽지 않는 좀비거나,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죠. 좀비거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다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죽이지 못했던지 몰라도 어쨌든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 가능성 하나, 그 다음 가능성은 좀비.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좀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좀비라면, 그들이 좀비였다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호러물이 되겠고, 후자라면, 그러니까 죽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야훼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힘이 모자라서 그랬든지 어쨌든 야훼의 명령을 그대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게 되죠. 다 죽이지 못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7 종족을 전멸하라는 야훼의 명령에도 앞뒤가 안 맞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지난번에 인용했던 다 죽여라라고 명령한 그 7장 1절 보면은 7장 1절에서 5절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가 7 종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쫓아낸다는 얘기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 바깥으로 몰아낸다는 얘기죠. 쫓아낸다는 얘기는 그런 뜻 아니에요. 쫓아낸다. 뭐 일부는 죽일 수도 있지만 다 죽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 있어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누가 쫓아내느냐? 야훼가 쫓아낸다고 얘기했어요. 그 땅에는 더 이상 그들이 살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죠. 쫓아냈으니까. 적어도 그 가나안이라고 정해진 땅 안에는 이들이 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땅에 없어야 하죠. 약속의 땅 안에는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2절은, 1절은 그렇게 써놓고 2절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쫓아낸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전에는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면 쫓겨난 자들을 쫓아가서 전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야훼가 쫓아냈는데, 가나안 사람도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 어디서? 가나안 영역 바깥에서 죽였다. 이런 뜻이죠. 문장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절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쫓아내는 것과 전멸시키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듯 쫓아낸다면 전멸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야훼가 쫓아내버리겠다 해놓고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멸시킨다 그랬어요. 쫓아내든 전멸시키든 둘 중 하나지 둘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야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린 셈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벌어진 일도 그들을 가나안 영역 밖으로 쫓아내서 전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령은 1절과 2절은 서로 또 상응하지 않습니다. 야훼가 쫓아내겠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전멸시키겠다는 말은 서로 상응하지 않아요. 바로 다음에 야훼는 더 상응하지 않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일단 쫓아냈다면은 언약을 맺을 일이 없죠. 그 땅에 살지 않으니까 굳이 그 영역 바깥의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같이 섞여 살면은, 나중에 나오지만 섞여 살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니들이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쫓아내라는 명령의 근거를,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니들이 물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들과 같이 살면 니들이 물들어서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이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땅에서 섞여서 사니까. 근데 만약 쫓아냈다면은 굳이 언약을 맺을 일이 없어요. 그들은 쫓아내든 전멸시키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했는데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 아유, 우리가 너무했나? 저렇게 다 죽여서 너무했나?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쫓아낸 자들과도 언약을 세울 수는 있지만 전멸시킨 자들과 언약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쫓아낸 자들과 언약은 완전히 외교 관계입니다. 그거는 같이 섞여서 살면서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주로 혼인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혼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섞여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다 쫓아낸 다음에 그들과 통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전멸시켰다 그러면 무슨 언약을 맺고 무슨 통혼 관계를 맺습니까? 다 전멸시켰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전멸시켜 있지도 않은데 누구와 어떻게 언약을 맺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에서 적어도 일부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금지한 셈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좀비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말이다. 그렇죠. 좀비라는 무슨 언약을 맺겠어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왜 이런 금지 명령이 있을까? 왜 다 전멸시키라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을 왜 할까? 이게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푸는 키가 되는 질문입니다. 왜 다 전멸시키라 그래놓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럴까? 왜 통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을 왜 동시에 하고 있을까?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명령을 같은 분 야훼 신이 내렸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는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왜 이런 모순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여러 가지 모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멸시키라 그래 놓고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래. 그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줬다는 거. 그게 모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들여다볼 텐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으려면 앞으로 몇 챕터 그 전에 읽어야 할 챕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은 구약성서는 어떤 성격의 책이냐, 그 구약성서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구약성서 안에는 서로 이 이야기 말고 지금 든 모순 말고도 다양한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구약성서는 흔히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구약성서의 신은 심판의 신이고 신약성서의 예수의 하나님은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구약성서의 그런 어떤 폭력적인 신의 모습, 그 다음에 폭력적인 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거든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구약성서에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 말고도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의 성격이 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문학적인 장르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지 못하면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몇 챕터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구약성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그 책에 서술되어 있는 야훼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짧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책 몇 권 분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한 학자들이 학문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과 굉장히 너무너무 리버럴한 학자들의 둘이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합의에 이르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만큼 의견의 차이가 큽니다. 의견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성서가 어떤 책이고 야훼가 어떤 신인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설명하면서 제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서는 어떤 성격의 책인지, 구약성서의 야훼라는 신은 어떤 신인지 하는 것을 다양한 견해 가운데 저는 이런 견해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이해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랑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와 전혀 상반되는, 전혀 다른 성서에 대한 이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제가 쓴 책을 아주 못마땅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끝까지 읽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밝혔습니다. 구약성서라는 책을 어떻게 볼지, 야훼라는 신을 어떤 신으로 여길지는 옳은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답들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택한 입장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택한 입장 말고 다른 입장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마 다른 입장을 택한 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여간해서 설득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간해서. 저는 사실 설득이 됐어요. 왜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고 또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도 아주 그런 신학교를 갔다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제 길을 찾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필자는 구약성서가 어떤 성격의 책이고 야훼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지 않으면 다음 얘기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독자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인내를 갖고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희망하는 바예요. 근데 인내를 갖고 다 읽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읽어보고 이 미친놈이네. 뭐 이단이네. 이러고 그냥 내팽개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입장 저 입장을 이렇게 막 뒤범벅 시켜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좋게 말하면 조화가 안 됩니다. 조화시켜서 어떤 두루뭉실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참고한 많은 그 참고 문헌들, 연구 업적들을 보면은 그들도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읽는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구약학자인데, 물론 이제 보수적인 계통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은 설득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설득 당해보려고 정말 그 양반의 논리를 따라가려고 애를 써도 이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점프를 하지?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지? 아니면은 이건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왜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목들을 가능한 한 없애보려고 애쓴 겁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점프하지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 다음에 왜 여기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설명을 하지 않지 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없애보려고 저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잘 썼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각장의 말미에 짧은 해설과 함께 제시했고,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여호수아서 주석서는 1장 말미에 이미 밝혔습니다. 말미에 밝혔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 읽진 않았어요. 전체 참고 문헌은 책 말미에 수록했고요. 성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새번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외경은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는 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장 구약성서는 어떤 책인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근데 한 챕터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으려면 뭐 1시간 반 이상 읽어야 되니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챕터를 한 2번 정도에 끊어서 나눠서 읽도록 하겠는데, 여기까지가 여는 글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문제의식, 그 다음에 이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적혀 있는 성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문제 제기 형식으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석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도 제가 소개할 겁니다.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소개를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제가 구약성서는 어떤 성격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약성서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서 다 나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